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받는 축복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제고 이것이 말씀을 다 전한 후에 그렇구나. 여러분이 광야에서 받는 축복이 있구나. 또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제가 다녀왔던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그 중앙아시아 그쪽을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 미국에도 중국에도 그런 곳이 있죠. 사막 지역. 그런데 가보면은 황량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답답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좀 오래 있으면은 사람이 여러분 절망이 됩니다. 왜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줄기 흐르지 않는 그곳에서 끝없이 사막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지난 이 광야길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는 이 광야 세상을 말하기를 그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은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거기에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수고와 슬픔이 있는 참 힘든 곳이지만은, 고통스럽고 참 어려운 곳이지만은 동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축복이 준비된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단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광야에서 만나는 축복들, 광야에서 받는 축복들. 분명히 광야인데, 장소는 광야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해서 6월 둘째 주일에 네 가지 관점에서 광야의 삶이 축복이다. 첫째는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삶이 믿음으로 볼 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생하라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수고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이 광야의 삶은 이 생사를 생각할 때가 많죠. 생사를 막 넘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오늘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예배당 앞에서 본당에 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 그 자리에서 이 광야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계속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셋째,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광야의 삶이 축복인 이유는 광야는 양육받고 열매를 맺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복도를 감춰 놓으시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그 복을 발견케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왜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왜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 광야에 남겨졌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처음 만난 축복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 말씀을 제가 몇 번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했는데 왜 그런가요? 이 광야에 우리가 쓴물을 마시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기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광야에서 3일 길을 헤매는 동안 먹을 물이 없었어요. 22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모세가 인도한 거예요. 모세는 누구 인도받아?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죠.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 광야란 말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무대,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주셨을까? 이 광야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그들을 거치게 하셨을까? 중요한 의미가 뭘까? 광야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며 통과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살 길을 걸었으나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사흘 길을 3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했으니 기대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웬걸?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쨍쨍 내렸더니 햇빛인데 물이 없어요. 혹시나 하고 둘째 날도 물이 없어요. 얼마나 그들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무런 음성도 없어요. 인도하심도 없어요. 그냥 수르 광야에서 그들은 살 길을 그냥 모세를 따라 길을 가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디 가나 물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저 끼릭시 사는 곳에 광야 체험을 하는데요. 차를 타고 쭉 그냥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좀 있다가 나중에 태우러 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요, 왜 차가 안 올까? 차가 안 올까? 답답. 사방에 다 여러분 풀 한 푸개 물 한 줄기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태우러 오는 그 차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잠시 후에 한 2시간 후에 차가 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넌 이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먹을 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이에요. 성도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게 있죠.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니라.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별 사람 없어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우리는 늘 고민했다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주를 성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는 뭐 그런 문제가 괜찮아. 그런 문제가 괜찮아. 여러분 꽝 하고 그런 문제 한번 당해보세요. 그때는 여러분들 당황하고 원망이 터져버립니다. 광야의 살길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딘가 물이 있을 것이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실 수가 없어.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마라에 도착해서 샘물을 발견해요. 뛰어 들어가서 물을 먹었으나 여러분 아는 것은 쓴물입니다. 쓴물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 물을 먹거나 사람들이 막 대굴대굴 구르고 쓰러지고 이 독의 물이 독약이 아닌가. 그럴 때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껴요.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자, 이때에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죠. 15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16장에 나와서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3일 전에 이를 기적을 다 잃어버리고 이들은 그 강에서 지금 갈증과 목마름의 현실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불평과 원망은 그 뿌리가 같아요.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할까?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심령에 있든지 어느 분이 자꾸만 불평과 원망을 말한다면은 때문에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말에 이르렀더니 크고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모세를 원망했지만 원망을 하나님께 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한 원망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원망 많이 하죠. 남편, 아내에게, 자식들, 부모에게, 성도들끼리,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들, 목회자에게 원망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을 타겟을 한 이 원망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기적 다음에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럴 때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복을 주실 것일까 막 그래요. 그러나 홍해의 기적을 맛봤으나 고난이 왔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복과 고난이라는 양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찬송가에 그런 찬양을 했죠.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요. 풍파 중에 거느리고 뭐 이런 찬양을 하면서 평안 중에 이렇게 하신다. 그 가사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왜 어떤 때는 그런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광야로 나온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모세를 따라 나오다 보니 광야예요.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에 고난당했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큰 기적을 맛보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들은 거기서 이제는 고통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버려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기적 다음에 고통이 올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과 고난을 이 양면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때로는 형통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막힌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만 계속 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예.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헬스장에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몸을 튼튼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근육줄이고 진짜 건강할까? 제가 전에 이 장애인 복지관 헬스장에 한 3년 정도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녔는데요. 그때 거기에 어떤 그분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돈 내고 이용하는 거예요. 저같이 뭐 장애인 국가주공자 이런 사람들은 돈 안 내고 다니지만은 그런 분들은 좀 돈을 내고 다녀요. 어느 분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이 뭐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걸 어찌하겠어요, 그거를. 그 훗날 들어보니 그분은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남의 믿게요. 다음에 믿지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이분은 복음을 거절하다가 그냥 지옥에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과 고난이라는 양면을 이 세상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알고 가야 돼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여러분 하다가는 원망과 불평과 원망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요.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뭐냐면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입 다물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의 과정을 지나십시오. 그러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을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25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것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원망을 들을 때에 뭐였느냐? 모세는 원망을 들을 때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원망의 말을 듣고
불평의 말을 듣고 불신의 말을 여러분이 듣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신앙생활 방법이에요. 저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아파요. 제 친족 가운데 제가 편찮은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럴 때에는 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장로님들, 권사님, 안재집사님, 목장에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들 그 카톡방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만든 공식방이. 거기다가 어제 그림 하나 올려드렸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 그림, 어떤 그림이냐? 기도하지 않으면은 현실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멈추면 생각이 많아진다. 기도를 멈추면 생각이 많아져요. 기도를 멈추면 생각이 많아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득 차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원망들을 떼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들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러면 좋겠어요. 이때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냥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혈기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될 후보자였습니다. 모세는요, 그러면서 자기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 자기가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그 사건 잘 아니까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애굽 사람을 해서 자기 동족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오늘날 보니까는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혀요. 자기 사람을 괴롭혀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애굽 사람을. 이번에 보니까 동족끼리 싸워요. 히브리 민족끼리 싸워요. 싸우지 말라 했더니 동족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모세를 공격해요. 네가 사람을 죽이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건은 모세는 하는 것처럼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미디안에 광야를 쫓겨나고서 40년 동안 살게 돼요. 하나님 약속도 없고 음성도 없는 40년 동안 인간이 가장 비판한 그 상황,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동안에 모세가 바뀐 걸 여러분 아시죠?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바뀌었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때같이 부르시죠. 40년이 지난 후에 그는 80 노인네. 그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권력도 없고 몸도 약해졌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깨닫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준 놀라운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도 기도하자. 좋죠.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내가 하겠다고 할 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때때는 우고만 나고 때때는 기쁨만 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그 훈련의 장소, 이 광야에서 믿음은 이 사실을 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상식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사람 움직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이십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 할렐루야. 근데 기도 응답이 뭐예요? 한 나무를 봐라.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해독제를 주신다든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나뭇가지를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우리는 이럴 때 순종하고 갔죠. 예.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본가요? 모세가 애굽 왕가에서 모든 문물을 배운 이 사람은 지성인 중엔 지성이네. 그런데 모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그는 혈기도 없어지고 인간적인 생각도 없어지고 모세는요 상식이 아니야. 상식이고 그런 걸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로 동산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모세가 말도 안 되는 그 응답을 받을 때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순종해서 내 상식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 현장을 보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죠.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장대에다가 구리 뱀을 매달아라. 쳐다보는 자만 남을 얻으리라.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상식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상식이냔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쳐다보는 자 남을 얻으리라. 이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니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배를 바다에 짓지 않고 산에다 짓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순종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다에 던져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 할렐루야. 쓴물이 변하여 단물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따지고 그게 말이 되냐?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살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운 것이 뭘까요? 몸이 약한 거예요? 자녀가 탈선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의 어려움, 직장 어려움, 다 어려움이죠. 거론하지 않은 어려움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디? 그러나 진짜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자, 간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간암에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무서운 문제 아십니까?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신지라, 모세야, 한 나무를 저 나무를 봐라. 저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에 그 쓴물에 던져라. 예,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에게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며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되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예,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관 헬스클럽에서 만난 그분은요, 이 광야에 보냄 받았는데 그분은 광야의 보물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진동되고 무너질 것을 붙들고 근육 자랑하고 막 그분만 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까지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가 가는 곳은 저 유황불이 타는 죗값을 치르는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보세요. 친히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십니까?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혜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썩어져가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비록 광야의 삶이지만은요, 그 광야 나무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생활이 수고와 슬픔의 저주의 곳이냐? 예, 맞아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광야는 바로 쓴물이 단물을 변하는 복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쓴물이 단물을 변하는 이 복을 받은 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의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명이나 바꾸면서 목이 말랐어요. 만족이 없고 갈증이 났어요. 이 여자는 계속 그래서 물을 길러와요. 알레고리카 해석을 하면은요, 이 여인은 고독과 애로움과 허무,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요, 여러분 근원적인 허무와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면 만족할까요? 얼마나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얼마나 여러분의 권력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잘 되면 여러분들 만족할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해주면 만족할까요? 아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잘해줘야지 만족할까요?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광야 세상에서 만나는 이 단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수르 광야에 있는 마라의 이 쓴물은 뭘 말씀할까요?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돼지가 바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러죠. 돼지가 우리는 더럽고 막 아니라 그러죠. 돼지가 지능이 높다 그러죠. 근데 돼지는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돼지 얼굴 쳐다보시 항상 웃잖아요. 인간의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돼지는요, 주인이 돼지 밥을 주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잘 때만 되면 가득 먹여주고 청소해주고 닦아주고 합니다. 좋아서 돼지가 그걸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적 눈이 가려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여러분이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죠. 부자가 얼마나 여러 호화로의 날마다 잔치를 하고 즐겼습니까?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한 날. 그런데 부자도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먼저 죽죠. 나사로가 죽을 때에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편에 가다 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을 때는 여러분 장사 지냈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 영혼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세상에서는 장사가 지내지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그 영혼은 음부에 떨어졌더라.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소리치죠.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좀 혀를 서럽게 하더라. 지옥에 떨어진 자들 영원토록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해결이 안 돼. 너무너무 고통받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죄의 쓴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지니 단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아멘하는 자는 이제는 쓴물이 변할 단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 보면은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 영원하시며 힘들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커요. 얼마나 클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한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은요 진실한 약속이에요. 영원토록 진실한 약속. 2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 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는 사막을 건너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경험을 하고 엘림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가 나무가지가 70주가 있는 거처라는. 우리는 감격하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사막에서 샘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죽고 사는 일에 12개의 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에 보호자의 그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지 압니까? 22장 1절 2절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이런 곳에 우리 영혼이 안식처로 거할 수 있도록 은혜시니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 살면서 쓴물을 많이 봐요. 여러분 쓴물은요,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단물은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계속 먹으면 망합니다.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은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요, 은혜와 용서와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영적 양식으로 무슨 양식을 먹고 갑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고 쓴물을 마시지 말고 단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단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복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 위로가 아니라 하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할 것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